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건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실 때 뭘 선포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그 안에 한 6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 둘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해.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요, 자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첫사람 아담을 보라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생까지 진입했다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 왜 쫓겨났나 알아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단 말은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 일본말로 가다 뜬다 그러죠. 본체를 만들기 위한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있고, 자연인은 동물이 종족 번성을 위해서 암수가 만나서 교미하고 새끼 낳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고릴라, 침팬지가 사람하고 이 겉에 DNA는 똑같아 98%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만 브레인이, 내가 2%만 더 있는 게 그게 사람이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2%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각종 과학을 발달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언어 쓰는 거야 똑같지만은 공중의 새도
땅 위의 짐승도 또 바다의 물고기도 다 자기 나름대로 언어는 다 있어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인간은 2% 그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 만물보다 우월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주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는 얘기, 복 주셨다는 얘기, 그 말이. 그래서 내 창자가 완성되기 전,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건 내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이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이름이 져준 것은 그 육신 틀의 이름이지 내 본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선택했다고 그랬지 피조물이 유대인들이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선택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 교법사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그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느냐? 주님이 선택한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도 낫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봤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다.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지 말고 오늘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 받아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오면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뭐 별의별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언제 어머니 태에서 시작될 때부터 흙으로 틀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게 아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창세기 2장에 확실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럼 관리하고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가 하나님 동산에 침범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이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여자를 만들었다. 이브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성묘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으면 이브에게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묘흡이 들어갔으면 성경에 기록됐어야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성묘흡이 안 들어갔어.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조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묘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는데 그 이브를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세상 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서 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뱀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지키라는데 뱀이 스르르 들어와가지고 뱀은 어떤 동물이었어요?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이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성에게 마음이 뺏겼을 때 한눈 팔았을 때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뱀이 누구한테 달라듭니까? 하나님의 성묘흡이 안 들어간 이브에게 여자한테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서 뭐 했나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스르르 아담이 마음 뺏겼을 때, 이성에게 마음 뺏겼을 때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들어와서 누구한테 달라붙습니까? 하나님의 성묘흡이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너희란 말은 너라는 지역의 복수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셔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브는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에게 뱀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동산에 하와, 이브는 누구냐? 자연인이다. 사자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이성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학문이나 다른 것에 한눈 팔면 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런 말씀은 내가 읽어야 알지 읽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읽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렇다, 뭐 목사들이 이렇다, 신학자들이 이렇다,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다, 그럼 그거 쫓아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패가 망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영생에서 탈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신이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렇잖아요. 육신과 영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거짓말이지요.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책망받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시죠. 첫사람 아담에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란 말은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란 얘기예요. 메타노에란 말,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내 육신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만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뱀이 교묘하게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달라붙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에 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동급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흙으로 빚으셨지. 언제 하와의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언제 불어넣습니까? 빠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주위에는 자연인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계속 누굴 타겟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형제든지 내가 난 자녀든지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뭘 타고 들어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통해 아느냐?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내 영분별의 은사까지 있잖아요. 성령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했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유대인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정확히 지적하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못 들어요?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사탄 마귀는 누구냐? 살인자다. 영생할 수 있는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누굴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성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 백날 쓰고 읽으면 뭐 할 겁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왜? 기적을 행하는 거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안질병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뜹니까?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4,000명, 그래 여자고 아이들 따져보세요. 몇만 명 되지. 근데 어떻게 그들을 다 먹이고도 그렇게 12바울이 광조리가 남고 7광조리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얼마나 생활에 피폐합니까? 계속 포로 생활, 종살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니까 유대인 중에서 상류층이죠.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대피라는 사람들의 말. 또 제사장들, 유대인의 대표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또 율법사, 교법사, 이들은 다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출애해도 주님이 안 받잖아요. 거절하시잖아요. 자동으로 물러가게 해버려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 유대인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육은 전혀 무익하대. 그럼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갔다는 보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분은 어딘가에 많은 제사를 축적해 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 집이 없는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 성이 기록됐어요. 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걸른다. 자원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걸르신단 말이에요. 퀴질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야 쉽지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미혹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과 닮은 사람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윗이 거짓말이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창자가 완성되기, 하지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그런 말을 다른 말은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복 받은 사람은 뭐 몸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구절이 인용 안 하지요. 그런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정치적 우두머리가 되고 선생 중에 선생이 되고 그렇게 갖다 찍어 붙이잖아요. 만드는 거예요. 위조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니.
영생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자원한다고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힘쓰고 노력하고 별거 다 해도 영생은 못 얻어요.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나? 왜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모습들을 닮으란 말은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달라붙잖아요.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결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어디 불못에 lake of fire 불못에 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 지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고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모델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나에게 거울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모델이야. 그분은 닮아야 돼. 그분은 독생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책망받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키네스란 말은 복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잠시 멈춰라. 누구를 향해서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미가엘 천사가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장이 명령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천사들에게 잠깐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깐 멈춰라. 이게 지금이 기회란 얘기예요. 지금 지내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까지 동원합니까? 땅속에 갇혀있는 그 사탄의 세력 마지막 단계예요. 그들을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뭘 가냐? 스코핀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와서 누구만 괴롭히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라. 5개월 동안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됨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